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정체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절망을 당했을 때 어떻게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고민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서 부활 후의 모습을 오늘 세 번째 증거하는데 그만큼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세상의 불신자들의 그 모습은 어떠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삶은 사실은 유랑자들의 삶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사실은 목표나 목적지가 분명히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신분은 단지 이 세상에 지나가는 안개와 같고 잠시 잠깐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정확한 분명한 신분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떨까요? 믿는 자들의 모습은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한 상속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유랑하는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확실한 신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의 인생, 그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삶 속에는 여전히 여러 다른 인생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요. 이 땅에 살다 보면 때때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민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놓고 여러분 천려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천려역정 지원분은 전본연이라는 분인데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를 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1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에요. 영국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한 영국의 뉴스를 하나 봤는데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에 잡혀가는 일이 지금 바로 21세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야,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고 있구나. 당시 영국에서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없었는데 이 존 번연이 설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12년간 있었습니다. 이 12년 동안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날로 쇠약해졌어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감옥 안에서 존 번연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시켜 주신 말씀이 책을 써라, 글을 적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천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지은 책이 바로 이 천려역정 책입니다. 좀 간단하거나 쉽게 보려면 제가 오늘 그림을 갖고 온 것처럼 만화책으로 된 것도 있어요. 똑같이 이해하기가 참 내용이 좋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갈등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은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순례자의 여행길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그 여행길에 들어섰지만은 여전히 주님은 매 순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은 전체가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관된 말씀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으라, 행하라,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따르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에는 굉장한 부담과 실패가 연속이어서 늘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때로는 늘 갈등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같은데 이것을 행하자니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막대한 재정적 손해도 보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릴 때 부담감이, 또 우리가 실패를 자주 함으로 실패의 그런 짓눌림에 의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인물들, 특히 제자들,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여인들은 어떠했을까요? 자,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그들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미래에 대한 근심이 있었고 마음에 고통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 예수님이 죽은지 살았는지 확인을 하고 내주라 해서 죽은 게 확인되니까 그 시체를 내주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게 마가복음 15장 41, 47절에 나오는 금요일 밤 해가 지기 전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지기 전부터 또 토요일 저녁 해가 지기 전까지가 그들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들어서기 전에 장례식을 치러야 되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서둘러서 준비해서 예수님을 장례 치릅니다. 그게 금요일 밤 해지기 전입니다. 대제사장과 여러 사람들이,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 66절 보면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은 경비병을 세워서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라고, 경비를 강화해달라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금요일 밤부터, 지금 우리 시간을 봅시다. 금요일 밤부터 주일 새벽까지 사이에 24시간 조금 더 지납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그리고 여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사이에서 그들은 절대적인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스터, 우리 선생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우리 꼴이 뭐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미래에 대한 근심만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선은 이 본문을 보면 역설적으로 이 두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증거합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15장 41, 47절을 보면은 만일 진짜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면 빌라도가 시체를 내어 주었겠는가? 예수님은 확실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바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가 예수님 죽은지 살았는지 확인하고 내주라는 그 본문을 통하여서 아리마대 요셉의 그 장례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1, 66절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빌라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살아있을 때 말하되,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들이 기억합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자,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이 말을 대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하는 말이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야, 여러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하게 잊어버린 게 다 도망가고 없는데 다 어디 숨었는지 다 사라지고 말았는데 이 악한 자들은 이 말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도 살아보면 일상생활에서 악한 자들이 더 많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공격하는지 이 성경에서 우리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주님은 확실히 돌아가셨고 경비병을 둔 것은 어떤 외부 세력의 개입 없이 주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장사님과 장례식과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는 그 사이에는 베드로, 여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절대적인 실망과 근심, 불안, 좌절만이 남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볼까요? 7절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실패한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바다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의 주인, 그의 마스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 때문에 엄청난 충격과 부담이 그 속에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자들, 다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어떤가요? 8절에 보니까 무서워하며 10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고 경비병을 지키는 이 24시간 조금 더 되는 시간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무서워하고 슬퍼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장차 믿지도 못하고 또 엄청난 실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불안 속에서 근심 속에 있다는 그들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나요? 주님을 믿지만은 주변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를 위협하는 도전 때문에 때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한 것이 우리의 모습들 아닌가요? 자, 이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당시 그 당시 지역 신문에 있다면은 어떤 소식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아마도 좀 보수적인 조간신문 헤드라인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 쏘기던 자의 최후 결과는 이렇다. 아마 이런 신문 기사가 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니까 그 당시 신문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제목이 실리지 않았을까. 조금 더 진보적인 신문의 헤드라인은 그는 진정 누구였는가? 선동가인가 혹은 선지자인가? 그렇지만 그들의 결론은 아마도 이거였을 거예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 하루살이 스타였다. 진정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왜 십자가에 달리신가를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단순히 남은 구원했지만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 반짝하는 스타일 뿐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그 모든 제자들과 우리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진실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끝나고 마는가? 진실로 이렇게 허무하게 모든 것이 끝장나고 마는가? 우리가 죽음 직전에서 하는 질문, 진실로 내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In my beginning is my end. In my end is my beginning. 시작에 끝이 있다. 그 끝에 시작이 있다.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시작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관점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또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을 것은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끝 절망 곧 죽음은 새로운 시작, 새 생명, 인간의 절대적 희망인 주님의 부활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에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그 희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종말을 향할 치닫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세상의 끝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과 협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절망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 희망은 배신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학대와 버림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생의 끝이 같은 그 죽음,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새로운 희망의 음을 싹트게 하신 예수님, 바로 그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한다는 그 절망이 아닌 희망, 새로운 생명에 대한 꿈이 생긴 겁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악한 자들이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에서 우리를 절망의 계곡으로 밀어내고 있나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죽은 자와 같은 그 방불한 인생,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지 않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절대적 절망의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싹트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 성경에 보면 그런 절망의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가 어떻게 요셉의 죽음으로 끝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망이 이룰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출애굽기 1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 7절에 보면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죽었지만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성막을 주셔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패했습니다. 남유다를 멸망했어요. 북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는가? 어떻게 언약의 백성들이 멸망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지만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멸망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다 끝난 것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을 보면 느헤미야를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옵니다. 바벨론 폴에 돌아오지만 여전히 예루살렘과 유다는 황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지만 여전히 옛 다윗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사는 것 같으나 다 죽은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신 주님에 대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베드로의 옛사람은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이었지만 베드로의 새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열정적인 하나님의 파수꾼, 하나님의 메신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도 있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베드로를 향하여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찾아오신 주님을 인하여 베드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다윗의 생각을 사로잡았던 죄색이건 혹은 베드로가 경험한 두려움이건 혹은 도마가 품고 있던 의심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다시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한 인생, 우리가 이 일평생 무언가를 잡으려고 달려왔지만 실패한 듯한 인생에게 주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인생의 깊은 곳을 만들어주십니다. 혹시 지금 이런 세상에 돌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부담을 인하여 정말 늘 괴롭고 힘든 심정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로 인하여 늘 우리 속에 부담이 있고 힘들어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순간에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믿음도 없었고 무서워하며 슬퍼하는 제자와 여자들과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주님,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힘들어하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인생의 깊은 것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평강이 넘치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꼭 붙잡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로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